오늘은 저희 생각에 대한 부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긍정적인 생각과 또 현실적인 생각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책 중에서도 그런 책이 있어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이 갖고 있는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교훈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엔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긍정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조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저희 나라 그 코로나 확진자가 62명입니다. 그동안 코로나가 많이 잠식이 됐었죠. 그래서 저희 나라가 10명대 안으로 떨어져서 며칠 동안 그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이제 종식이다 라고 생각이 됐는데 갑자기 또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10명, 20명, 30명 막 그러더니 7월 4일 날이 62명, 오늘도 50명이 넘었을 겁니다. 오늘 발표한 것에도 50명이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의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죠. 저희들도 오늘 얘기할 때 코로나를 빼놓고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주님의 만찬을 드리는 가운데도 저희가 코로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저희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 시대가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요, 성도님들이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손 얼굴에 가져가지 않으시고요. 이게 쉽지 않지만, 그리고 조금 거리 띄어서 항상 이렇게 앉아주시고, 그리고 식사 시간에 대화하지 않으시고, 이런 것만 잘 지켜주면 저희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확진자가 몇 명이다. 오늘 또 그 문자 받으셨나요? 오늘 10살 된 아이가 감염됐다고 문자가 와서 그 문자는 계속 오죠. TV를 틀면 계속 코로나 얘기죠.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 안에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잠식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7월 4일 날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57,685명이었었어요.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나게 확진이 되고 있고요. 또 죽음을 당하시는 분들도 저희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이상을 넘어가는 엄청난 분들이 죽음을 당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런 가운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괜찮다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그렇게 크게 인식을 하지 않아.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나라는 계속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질본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대통령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괜찮은 줄 아는 거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하는 데 재선을 위해서 유세를 시작했는데 그때 보시면 알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을 도와주던 어떤 분이 좀 높으신 분이죠. 그분이 감염이 돼가지고 제가 성함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또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른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트럼프도 이제 마스크를 쓰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조금 전에 제가 듣긴 했는데 직접 본 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긍정적인 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냥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조심해야 될 그조차도 조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제들을 이루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어려움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긍정적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잘 될 거야, 이러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긍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에 입건한,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이 긍정적인 겁니다. 우리가 뭔가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른 길을 보고 그 길을 가게 됐었을 때 그게 온전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어떤 일만 있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해. 안 될 거야. 힘들어. 이건 어려워. 그러지 않아. 뭐 이런 계속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보다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거는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진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온전함 속에서 만들어지는 진리만이 그것이 바른 모습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재밌는 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7월 4일 날 코로나 발생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확진자가 이때까지요. 그러니까 시작해서부터 이때까지 12월 달에 시작이 됐었죠. 근데 우리나라 확진자는 아마 1월 정도 뭐 그때부터 발생이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발생된 사람이 확진자가 13,030명이에요. 그 중에 사망자가 283명입니다. 이게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현황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있었던 일인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교통사고가 몇 명인지 아셔요? 2018년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분이 3,781명이에요. 부상을 당한 분들이 32만 3,037명이에요. 이게 2018년 통계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어떤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음을 당하죠? 그런 고민 안 해보셨죠? 근데 오늘 교회 오기 위해서 버스를 타놓고 이거 버스 타서 사고 나면 어떡할까?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래서 오늘은 이 버스 타지 말고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셨나요? 그런 고민 한 번이라도 하고선 오늘 오신 분 계셔요? 오시면서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하면서 오신 분은 계시죠? 왜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한지 아셔요? 이게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사회에서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들은 거기에 지배를 받고 그 생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TV의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코로나의 문제가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이 이제 여기에 매몰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지킬 것을 잘 지키시면 됩니다. 지킬 걸 잘 지켜가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주위에 이런 교통사고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당한 이런 고통을 당한 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 걸려서 어려움을 당한 분이 저희들 근처에 없는 거 아시죠? 제 근처에 없습니다. 근데 계속적인 두려움은 우리들 안에서 존재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스컴의 무서움인 거죠.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볼까요? 제가 계산을 다 해보니까 코로나 확진자를 한 달로 계산하면 2,172명이 확진자예요. 근데 교통사고 부상자를 보니까 26,092명이에요. 확진자 하루를 따졌었을 때 하루에 몇 명이 확진이 되냐면 72.4명. 근데 부상자는 897.4명이에요. 사망자는요? 한 달에 47.2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고요. 하루로 따지면 1.58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교통사고는요? 한 달에 310.1명, 315.1명. 숫자를 못 읽죠? 315.1명. 제가 소수점이 들어가니까 막 버벅대기 시작해서 하루에 10.5명. 더 재밌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무단횡단으로 하루에 죽으시는 분들의 통계가 몇 명인지 아셔요? 교통사고로 하루 죽음을 당하는 분들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무단횡단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몇 명꼴이라는 거예요? 한 3명 정도, 3명이 더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현실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많이 죽고요. 교통사고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니까 우리 차를 없앱시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왜 사회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침부터 쫓아와서 다 체킹해가고 문제가 발생할까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왜 차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교통사고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를 없애자 아니면 걸어 다니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내가 교회 가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침에 차를 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걸어가야지 그러고 걸어오시는 분들 없잖아요. 왜 그러죠? 그래도 이건 나에게 편하니까. 그래도 나는 이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왜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무단횡단을 하죠? 편하니까. 한번 보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 근처에서도 위에서 이렇게 제가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횡단보도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저 끝에 있어요. 근데 이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그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건너다녀요. 그러다 사고 나면요. 근데 사람들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죠. 어떤 생각을 가져요? 저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딴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할지 모르지만 나는 안 당한다는 거예요. 과속을 해도 딴 사람은 교통사고 당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안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내가 지금 20년 운전을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그럴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럴까요?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냥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의 문제, 전 분명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최소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코로나냐면 교통사고보다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프로테리로 따지면 엄청나게 약한 거예요. 그걸로 따지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모든 것이 매몰돼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에 매몰돼가지고서는 하나님도 안 찾으려고 그래요. 지금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내가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혹시라도 이게 걸려서 내가 죽음을 당할까 봐.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어떤 그 생각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84년인데 한 앵커가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막 웃으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그 후보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인상을 쓰면서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당선이 누가 됐냐면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어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고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인상을 쓰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을 찍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뇌리 속에 그것이 박혀버리는 거죠. 이게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매스컴이 주고 있는 그런 패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좋은 것도 많이 주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도 많이 주지만 그 속에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요, 긍정적인 거 좋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좋지만 더 중요하신 게 뭐냐면 진리에 입각한, 현실에 입각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으면 좀 잘못된 것에 우리들의 모든 생각에 매몰돼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요, 서양의 사회는 기독교 사회였었어요. 그 기독교 사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 옆집에 갔더니 거기서도 하나님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면서는 무슨 생각밖에 없겠어요. 아, 하나님은 당연히 계신 거구나.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하나님은 계신 거라고 인정하고 인생을 살아갔어요. 왜요? 사회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 사회 구성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인지하면서 그냥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내 스스로가 그것을 인지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던 거죠. 현대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쪽 가도 없다라고 그러고 저쪽 가도 없다라고 그러고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봐야지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것이 옳은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영향을 받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사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향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찾아보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교통사고와 코로나를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니까 그나마 두려움이 좀 덜 하시죠? 안 그러셔요? 교통사고 때문에 두려워가지고서는 아침에 출발하면서 고민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코로나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죠. 비교해보면요.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어려워하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어려워하고 직장 나가는 것도 어려워하고 모든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직장 걸어서 가지 않잖아요. 어느 것이 옳은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의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 마셔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장소에 내가 잊지 말아야 돼요. 무단횡단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맨날 생각하면서 무단횡단해 보셔요. 언제나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인지 아닐 건지. 왜 주님이 안 지켜주시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지켜야 가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마스크를 쓰시는 것, 아니면 손소독을 하시는 것, 열을 체킹하시는 것들,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다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오판인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켜야 될 것을 지켜가면서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른 것을 알았었을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잃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생각을 저희들이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2장 말씀 보시면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아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15절 곧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사람들이요 무엇에 매어서 인생을 사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서 종노릇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떤 사단 마귀로 인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매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요. 무엇인가 좋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마음을 쓰고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면서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거 조금 더 나은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어떤 거냐에 대한 것은 그 마지막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거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단순간 내 앞에서 조금 더 나은 것들 아니면 1년, 10년 뒤에 내가 조금 더 나은 것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마음을 쓰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막상 거기까지 딱 도착하게 됐었을 때 그때는 그것으로 해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러지 않죠. 그럼 거기서 또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또 무엇인가 나은 것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매어 있다라고 내가 인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 내가 누군가에게 매어져 있구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게 되면
나는 무엇인가 조금 나은 것을 위해서 그냥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인생을 거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 더 나은 그 무엇, 그것을 내가 붙잡는 게 내 인생의 전부고 내 인생의 어떤 목표인 것처럼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죽어가는 거예요. 내일 하루가 죽어가는 거고 우리 인생에 그 1년이 죽어가고 10년이 죽어가는 그런 인생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내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것을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 나름대로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요즘 별일들을 다 보시잖아요. 어떤 자신의 아이를 가방에다 넣어가지고서는 그 9살 된 아이를 죽이는 이런 모습이나 자기 그 아이를 학대해가지고서는 계부하고 같이 학대해서 아니 계부는 그렇다고 쳐요. 그 본업만은 그 도대체 뭔 거죠? 자기 아이를 학대하는데 같이 학대하고 같이 묶어놓고 아이가 오죽했으면 거기서 살아나기 위해서 베란다로 나가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뒤에 넘어가지고서는 그래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 산 뒤로 해가지고 도망쳐서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죠? 그냥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모습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오늘 필요한 것, 내가 그냥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붙잡으려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공부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공부를 왜 하느냐가 확실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왜 그것을 하는 거냐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과연 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왜 준비하시는지가 정확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서 종노릇하는 나의 인생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나는 나름대로 좋은 길을 가고 있고 온전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믿지만 그러나 그 종착역에 대한 확실한 목적과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무엇으로 장담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그것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나는 온전한 길을 걸어갑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가는 그 종착역이 정확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종착역을 붙잡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신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그 목적의 그 마지막의 종착역에 그 확실한 표대를 향해 놓고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 나름대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냐면 나는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으려는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요. 나름대로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조금 더 못돼야지, 내가 조금 더 안 좋아져야지,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간혹 있지만 거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지금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내가 별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지금 하는 이런 행동은 뭔가 조금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별 수 없이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내 스스로 자꾸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좋은 생각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잘 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조금 지금은 조금 어려워도 나중엔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 그냥 자기를 위안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잘못된 모습이 됐어도 그래 이거는 별 수 없이 지금의 내 상황에서는 별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어떤 어려움을 자꾸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제가 가끔은요 뭔가 머릿속에 막 고민이 되고 뭔가 막 짓눌리는 부분이 되면 일부러 거기서 생각을 떨치기 위해서 딴 거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딴 거에 집중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되지 않는데 그냥 거기서 떠나버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냥 그래 난 별 수 없어.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어. 내 스스로의 합리화를 자꾸 시켜가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그냥 거기서 한 발 뛰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 스스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들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나는 조금 더 나은 현실적인 것을 보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스스로 그냥 별 수 없어 라고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내 하루를 보내는데 그냥 시간을 투자하고 계시는지 이거는 많은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내가 미래를 위해서는 이거를 준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도 난 이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여기에 나의 시간을 투자해야 돼. 내가 교회를 가는 것, 물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면 지금 당장은 내 스펙을 쌓아야 되고 지금 당장은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내가 5년만 좀 지나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주님을 섬길 거야. 그때쯤 되면 나는 그냥 무엇인가를 할 거야 라고 나름대로 그냥 위안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5년이 지나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10년이 지나면 그때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신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이 세상이 끝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정해진 사실입니다. 이번에 차별금지법이 또 발효가 됐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읽은 기사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이 8번인가 발효가 됐는데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는데 그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기독교인들이 방해했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기사가 쭉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동성연애의 어떤 중심을 갖고 그들은 얘기하는데 그들이 잘못된 거다라는 그 기사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거는요. 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두려워하냐면 그거 단지 동성연애를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인 겁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이 발효가 되면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차별이라는 거죠. 왜?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불교를 통해서도 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너희는 그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이건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거 자꾸 동성연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는 동성연애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차별을 두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요. 한 분이신 그분인 거예요. 어떤 신도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은 또 그걸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있죠. 사람은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차별금지법은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혐오감을 주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어쩌면 시간이 지나서 이런 것이 발효가 되고 나면 우리가 이제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시대가 되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나라의 법이니까 이제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시겠어요? 저희들이 전하는 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저희들이 전하는 건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현실적인 것을 저희들이 알려주는 시간들을 갖는데 그거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인생의 종착역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는 것은 시간이 있지만 가는 것은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저희들의 모습인데 그 마지막은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죽음의 그 이후에는 모두 다 지옥의 형벌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여기에 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거예요. 현실적인 것. 왜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시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온전하고 진리적인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2절 보시면,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오늘의 10절부터 아니면 2장의 전체적인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쓰여진 게 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누구를 소중하게 여겼냐면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졌어요. 근데 그 천사보다 누가 더 귀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 히브리서 2장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스스로가 무엇을 선택하셨냐면 고난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어떤 고난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고난을 그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거나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주는 그런 존재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이 지옥의 형벌에서 건지기 위해서 스스로 그 죽음을 선택하시는 일들을 그가 이루셨고요. 하나님 또한 그를 그 고난 속에 내버려 두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아름다움에 대한 모습이죠.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죽음을 선택하셨대요. 나를 건지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대요.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지옥이에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이 죄가 없는 인생이 되면 여기에는 우리가 기쁨이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데 죄가 있다 보니까 이 죄에 빠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도 그 죄 가운데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고 그 남이 주는 고통을 내가 받고 내가 주는 고통을 남이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이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부터 참된 쉼과 안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안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신 분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그냥 나중에 천국에 데려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분이 주시는 안식이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있는데 누구에게 매어져 있냐면 사단에게 매어져 있다. 마귀에게 매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그 사망과 죽음의 원조자의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셔야 됐냐면 이 사망을 이기는 일을 그분은 이루셔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영을 갖고 계신 그분의 모습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셨냐면 육체, 사람으로서 태어나시는 그 육체를 갖는 모습이 그분에게 필요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요 혈과 육에 속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마리아,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을 갖고 계신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어 주셨냐면 대신 저희들을 위해서 죽음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무엇의 권세를 끊으셨냐면 사망의 권세를 끊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표현을 쓰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표현해요. 너의 죽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끊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이제 우리들에게 놓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고통, 이 죽지 못해서 거기에 얽매여 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고통, 저희들은 그것이 저희들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저희들이 조금 벌어도 그냥 만족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죠? 왜 더 많은 것을 저희가 갖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안절부절하지 않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죠? 무엇 때문에 그러셔요? 그것이 저희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행복이고 그것만이 나의 인생의 즐거움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에부터 노임을 받았어요? 죽음에서부터 노임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하나, 내가 갖고 있는 그 하나를 갖고도 충분히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주님은 모든 사람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15절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 적혀 16절 보시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는 모습을 가지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을 붙잡아 주기 원합니다. 이 사망의 고통에서 살아가고 있는 죄의 그 아픔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그 하루의 고통을 그냥 술 한 잔을 기울이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인생에 대한 모습들, 그냥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조금 더 좋은 삶이 나에게 주어질 거야 라고 나름대로 긍정적인 생각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나 여전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듦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그 아픔에서부터 놓여주기를 원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천사를 붙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붙들어주기 위한 거예요? 저희들을 붙들어주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고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십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얘기하셔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요한복음 16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누구에게 갈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곧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이 나 안에서 나오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인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놓여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어디로 데려갈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얘기하죠. 성남에는 여러 버스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버스 노선이 303번밖에 없어요. 7-2번하고. 303번을 타면 서울을 나가더라고요. 내가 거기까지 걸어가지 않아도 그 버스를 타기만 하면 그 버스가 알아서 나를 거기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는요,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버스를 타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버스를 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버스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주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놓여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냐면 그 버스 안에,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럼 그게 믿은 건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가 살아가는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것이 믿은 건가요? 주님은 그걸 믿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의 영원하신 왕임을 내가 고백하게 되는 순간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그때부터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요?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신 분인 것. 그분이 나를 가장 위하신 분이라는 것. 그분이 내 인생을 위해서 그의 삶을 투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들의 인생을 누구에게 투자하냐면 그분에게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 버스를 탄 삶을 저희가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은 긍정적인 생각과 현실적인 생각 두 가지를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들은요, 결코 나쁜 것을 생각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것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모습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현실적으로 놓여있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현실적인 눈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온전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얘기하셨죠. 아까 봤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희들에게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심을 통해서 그분을 믿으심을 통해서 그분 안에 거하시는 인생을 사심을 통해서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고 현실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붙들어주는 붙들림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